차별 없음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진리의 말씀, 심겨진 말씀이 그 안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울어져 있던 판이 비록 내 안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욕심이 자랄 수도 있지만 말씀이 뿌려지면 이 판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이 말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심겨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보면 말씀을 듣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또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약간은 좀 마음에 만족되어지지 않는, 왜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이런저런 모습이 이 모습 속에 있게 되어져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부분은 내 안에 전혀 오지 않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다 열매가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말씀과 행함, 이 중간 지점을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만 이 믿음과 행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도 1장과 16장을 보면 두 장 전부에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이 믿음과 순종, 말씀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차별입니다. 너희에게 차별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별, 돈으로 아니면 그 피부 색깔로 아니면 나라로, 성으로, 뭐 이런 등등으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했을 때 그 차별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하신 이 장면에서 왜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차별이라는 부분이 무엇과 같이 등장하냐면 그 모임에 부자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렇지 아니하는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에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배경과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의미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즉 그 안에 차별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출발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을 배경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개견입니다. 말 그대로 개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이게 다 철학자들입니다. 당시의 철학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도 살고, 뭐 어디 집에 들어가서 구걸도 하고, 그러다가 강의도 하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맨발의 사람들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 소스라고 낮에도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깜깜하다고,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학파의 그 시니즘이라고 하는데, 견유학파 사람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로마의 그 스폰서를 받고 아니면 부자들의 스폰서를 받고 타락한 철학자들, 저놈들 악한 놈들이라고. 당시에 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대부분의 학자들, 그때는 철학자들이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스폰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폰서라는 게 오늘날에서는 약간 좀 좋지 않은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당시는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나 아니면 어떤 학문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집안이, 명성이, 그리고 가문 자체가 낮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지원해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나 생계를 해나갈 수 있는 업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스폰서십은 철학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떤 부자들과 이 철학자들 사이에 유대적인 아주 끈끈한 끈을 맺어주는 거죠. 그때에 견유학파들이 얘기합니다. 돈 받아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철학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자를 좋아하죠?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를 좋아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청렴한 사람일까요? 참 신기하죠?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존경하고 막 따르는 사람은 청렴하고 별로 소유 같은 데 관심 없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나름 철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AD 120년에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글을 하나 남깁니다. 루키아노스는 그때의 이 견유학파, 즉 아무것도 없이 당시에 상당히 존경을 받던 인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닐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120년이면요 계시록이 거의 100년 정도에 쓰였다고 보거든요. 복음서가 한 60년에서 80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성경에 쓰여지고 바로 활동했던 바로 그 성경 시대에 루키아노스의 글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너희들은 소리치고 겨울에 냉수욕을 하고 맨발로 다닌다. 비싼 밥을 먹는 것은 비난하면서 정작 아픈 동료가 누워 있을 때는 그 아픔을 들어주거나 시중하는 비용도 내지 않는 자들 너희에게 묻는다. 하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위해 무슨 공헌을 하고 있느냐. 루키아노스는 이 견유학파를 향해서 아픈 자들의 비용도 되지 않으면서 그거는 모른 채 하면서 부자들을 비난하는 너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부는 좋고 가난은 나쁜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부자는 악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이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그 모든 성경을 쓰면서 호칭이 전부 다 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써요. 즉 교회 안인데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란 brother and sister라는 표현을 그 안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나 디모데전서를 보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이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밑바닥에 보면 기본적인 정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본적인 정서는 그 직분이 아니라 형제됨, 자매됨이에요. 이거는 원래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내 형제, 내 형인데요, 내 여동생인데요, 이럴 때 쓰던 말이 교회로 그대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 자매,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를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형제 자매는 특별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런 일도 안 하는데 밥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형제고 자매예요. 예를 들자면 엄마가 자녀한테 밥을 줍니다. 이놈의 새끼, 한 것도 없이 밥만 또박또박 먹냐? 너 먹지 마! 이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애가 자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밥을 먹입니다. 먹일 뿐만이 아니라 좋아해요. 애가 밥 먹는 걸 보면 좋아. 왜 안 좋으세요? 좋아해야 되는데. 애가 밥 먹는 걸 보면, 손주가 밥 먹는 걸 보면 걔가 돈을 하나도 안 벌어와도, 그럴 만한 일을 하지 못해도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 자매라는 가족은 이 세상에 누구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구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어떤 일을 해서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족에 들어가면 그 체계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먹여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체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의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자리가 없어도 돼요. 그 안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어떤 것도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값없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들은 자로서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차별은 얼굴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게라는 곳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그냥 미팅인지 어떤 분쟁인지 심지어 예배의 모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 금가락지가 끼어져 있어요. 금가락지는 기본적으로 상류층을 의미하고 특히 로마의 지휘관들이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으니까 정복자의 개념이고 성공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색깔이 화려할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옷이 빛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그 모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안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다음에 남루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말입니다. 냄새가 나겠지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발을 한번 들겠습니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여러분, 발에 발등이 있잖아요. 발에서 발등까지 몇 센치 될까요? 한 10cm 될까요? 지금 성경 표현이 그래요. 너는 내 발등상 아래, 그 발등 그 높이 아래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못 앉죠. 그게 뭐냐면 너는 바닥에 찌그러져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루한 옷을 입으니까 너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여기 앉아서 꼼짝하지 마,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냐? 혹시 너희 안에 이런 차별이 있지 않니? 라는 중요한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라는 말은 너희 안에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세요? 여러분 차별하세요? 봐요,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주님은 이런 말씀 우리한테 물으시는지 몰라. 누가 차별을 한다고 그래? 한다 해도 안 한다 그러지. 누가 이게 너희끼리 너희야 누가 차별한다 그러겠어요? 설마. 근데 왜 이런 단어와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차별한다라는 말이 1장에서는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 일이 생기면 저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의심하며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됩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개인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두 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마음이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품게 해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것들도 나는 품어요. 왜? 난 이게 중요하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 난 이게 원해.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게 다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마음이 쪼개어져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 안에 마음이 쪼개어져 있진 않니? 다른 마음들이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 않니? 이게 기본적인 차별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마음이 아닌 내가 보는 어머 이 사람은 나하고 잘 맞네, 어머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어머 아우 난 저런 건 그냥 질색이야. 여러분, 이게 강할수록 그 사람은 차별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차별에 대한 4절의 말씀은 좋습니다. 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구별이 안 되더라도 차별에 대한 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마라. 왜 그러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차별이 무엇이냐면 내가 판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 차별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이런 일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미 내가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 라고 비방하는 순간 판단하는 자가 돼요. 판단하는 건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이미 차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이미 그 속에 차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것을 하나님의 권한으로 둘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깊은 이 시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저 멀리 있는 소식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내 가정에 가까이 와요. 내 자녀에게 가까이 와요. 나한테 가까이 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판단에 맡기실 수 있으세요? 그게 나한테 실제적으로 피해가 돼요. 나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판단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 중에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내가 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내가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판단에서, 차별에서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너희 안에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쪼개어져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스피릿교회 여러분, 스피릿교회 망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 우리가 폭력과 힘과 대적과 비방과 악함을 가지고 세상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이야말로 너희가 차별하는 거 아니니 혹시? 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나를 보여줄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아멘이 잘 되는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게 너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왜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버리시고 이렇게 좀 덜 생기신 분들만 택하시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부자들은 버리고 가난한 자들만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이 얘기잖아요. 뭐 하나님이 차별하시네. 야, 부자 너희들은 지옥 가. 왜 다들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다 부자가 아니시니까 뭐 아이고 그 사람들 뭐 나하고 상관없다 뭐 얘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 스폰서를 받느냐, 맨발로 다니느냐,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난에
반대는 부가 아니라 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여기에 가난의 반대는 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난의 반대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 가난한 자를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부자가 들어오면,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가난은,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그 삶에 부자들이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부자들은요, 자기 힘을 가지고 돈의 힘으로 막 소송도 걸고 고소도 하고 뺏어가고, 너희들 다 경험했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규모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인원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너희들 다 알잖아. 다 경험해 봤잖아. 그런데 왜 부를 따라가려고 하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이새의 집안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엘리압을 보니까 와,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그리고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가장 왕으로서 자격을 갖췄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혈통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 가운데 초대도 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전쟁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세우시고 왕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 때문이에요. 이 장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중심?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순수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순수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비밀은 그의 탁월함이나 능력이나 IQ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지혜가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뭘 먹어야 되지?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 아이 학교는 어떻게 보내나? 그리고 당장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것 이해되죠?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한다는 게 뭡니까? 내 몸을 데려다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몸조차,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여기에 있어야 돼.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순전히 사모하는 그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그의 스타트 포인트. 그 여기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 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아서 굽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쪼개어지는데, 나도 내 생각이 자꾸 많은데, 그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나한테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가 있나? 영광의 예수님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이 그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질 때 마음이 너무 많고 돌짝밭 같을 수도 있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말씀이 뿌려질 때 그가 영광의 주님을 흠뻑 만나면 이 모든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키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조금 더 원문적으로 보면 분명한데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영광의 주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분,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하면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 말할 수 없이 몰려오는 이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면 내 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외모가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믿음의 관심은 얼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 안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졌어요. 사실 의심했어요. 사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 낳기 전에 다른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그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의 주를 볼 때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주님의 모습이 그의 안에는 풍성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주께서 빛을 옷같이 입으시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과 아름다움을 본 사람, 그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십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수요일 날 가끔씩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파킨슨이 있으셨어요. 파킨슨 병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약을 먹어도 멈춰지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되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이크를 잡고 섰는데요, 마이크를 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이크만 떨리는 게 아니라 몸이 떨려요. 이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몸이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분 수요일날 기도하실 때 뒤에서 몸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냥 이 병 때문에.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댁에 가서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드릴게요.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 찬양을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세상에 내 몸이, 세상의 삶이 정말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주님의 찬란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것에 품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 소중한 축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인 겁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스러움을 온 마음으로 품는 사람,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입은 아름다운 옷은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괜찮고 남루한 옷을 입어도 괜찮고 내가 인정받아도 괜찮고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인정 한 번 받지 못해도 괜찮은 것은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주님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어요. 주님, 난 주님만 원합니다. 이게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진흙구덩이 같은 그 냄새나는 곳에 빠졌어요.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을 죽이는 관계 파괴자가 되어져요. 이보다 더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간음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분명히 그는 간음했고 분명히 그는 살인했는데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도 안 드러나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세요. 간음, 도적질, 살인, 미움, 욕심,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나오는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그 주님의 높으심을 내 영혼이 가득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이 다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 끝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을 노래할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 안에 차별이 있진 않니? 네가 판단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